7일간 용맹정진 하시느라고 모두 대중께서 많이 애썼습니다. 용맹정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바세계 이 중생은 사바세계에 사는 생활의 습성의 업을 익히 놓았기 때문에 그 업의 습성에 의해서 이 공부해서 깨닫는 이 길을 가는 것을 모두가 싫어하고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도 듣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신심을 내는 것은 사바세계 중생은 그래요. 많지가 않다. 그래서요. 그래서 도설천궁에 부처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사방 삼천대천 세계에 천상이 다 있는데 천상 가운데에 이 사바세계도 천상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상 중에 11번째 천상계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사바세계 여기는 이제 욕심으로 사는 그런 세계라 이 세계는. 그래서 진리를 공부해서 깨닫는 이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고 사바세계에 사는 오욕의 재색 식명소 오욕락을 추구하고 그거를 제일로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바세계 중생이라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다른 세계 중생 제도하러 가는 걸 다 가는데 이 사바세계에만 부처님이 제도하러 가려고 하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듣는다고. 사바세계는 가야 중생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가가야 애만 먹고 수고만 하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여기는 아무도 가려고 안 합니다. 다른 곳은 다 중생 제도하러 가는데 여기만 중생을 제도하러 가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사바세계가 중생을 제도하러 올 수 있는 시기가 어느 때가 이루어졌냐 하면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중생을 제도하러 오시는 그런 이제 세상이 이루어져야 미륵부처님이 오는 세계는 사바세계 이런 욕심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라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 세상. 그 세상은 이제 나이를 몇 살을 사느냐 하면 84,000살을 살아요. 그때는. 지금 이 시대는 인간 100세 시대라 우리가. 100세 이상 못 넘어가요. 100세 시대에 사바세계 중생이 사는 수명이 100세 시대인데 미륵부처님이 나오는 세상은 인간 수명이 84,000살이라. 엄청나게 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먹고 입고 오욕이라는 재색 식명수 우리가 지금 즐기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는 오욕락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는 세상이라. 그게 없는 세상. 먹고 입고 하는 게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져. 그때 세상에는. 근데 그때 세상에는 이제 그냥 공부만 도를 닦으면 다 성불할 수 있는 다른 건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사바세계 중생은 먹고 입고 생활하고 남녀간에 결혼해야 되고 이게 살림살이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미륵부처님 시계는 그게 필요 없어. 그게 필요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만히 또 닦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세계라. 그런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미륵 부처님이 중생 제도하러 오는 세상인데 그 중간까지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질 않아요. 사바세계에 오용락이 있는 여기에는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호명보살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참 사바세계 중생이 참 불쌍하다. 계속 저런 오용락에서 생로병사 고통 속에서 그래 살아가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가는 중생 이거는 그대로 미륵 부처님 세상까지 그냥 두고 있다면 참 안 됐다. 그래서 호명보살이 자원을 합니다. 내가 사바세계 내려가야겠다. 그런데 사바세계 내려가려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차례가 넘어갈 수 없어요. 미륵 부처님이 나올 뒤에 그 뒤에 지나간 뒤에 부처님을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간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올 수 있는 차례가 그래 돼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아니 지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직도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간 뒤에 한 세상이 이루어진 세계에 그때 석가모니가 다시 올 수 있는 시기가 그래. 그 가만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참 미륵 부처님보다도 42급이라는 급을 뒤떨어져 가 있다. 수행력이 뒤떨어져 있어. 뒤떨어져 있으니까 할 수 안 되잖아요. 뭐 나올 수가 없는데 생각은 불쌍해서 사바세계 중생을 내가 가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생각은 있지만은 자기 차례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42급이 뒤떨어졌다면 내가 용명심을 내가지고 용명정진을 해가지고 42급을 떨어진 걸 뛰어넘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바세계 백사 사는 시대에 사바세계에 내가 내려가야겠다. 부처님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려고 호명보살이 372를 절벽에서 발을 들고 합장해가지고 용명정진을 합니다. 37, 21일간을요. 절벽에 아주 높은 절벽에서 다리를 하나 들고 하나는 땅에 딛고 합장하고 그걸 계족정진이라고 그래요. 닭이 추우면 발 한쪽 발 딱 들고 서가 있거든. 37일을 잠을 안 자고 절벽에서 했는 부처님이 그 용명정진한 그 힘이 미륵 부처님이 42급을 뒤떨어진 것을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어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러 오는 겁니다. 백세 시대에 인간 우리 제일 이 백세 시대의 사바세계 중생이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진리를 싫어하고 깨달음에 가는 건 더구나 싫어하고 어려운 거 하기 싫어하고 쉽게 하려고 그러고 쉽게 얻으려고 하고 오용락 즐기기를 목적으로 살지 그거 뭐 어렵게 절에 가서 도 닦고 뭐 자꾸 깨닫고 뭐 깨닫긴 요새도 속세에서 말하면 그럽니다. 야, 그 좀 대단한 소리 좀 하지 마라. 뭐 어렵게 자꾸 저 어느 저 우리 절에 다니는 신도님이지 뭐. 근데 어느 신도님 그 교수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 거요. 교회 다닙니다. 이랬는데 그거 깨닫는다는 그거 그 어려운 거 대단한 거 왜 자꾸 그런 걸 하려고 합니까? 아유, 그냥 안 깨닫고 차라리 뭐 저 고통을 받으면 받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 어려운 걸 하려고 하냐고. 딱 그래 말합니다. 대부분에 딱 그렇게 말해요. 그게 사바세의 중생은 절대 말 안 듣는다는 거네요. 그렇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호명보살로 있으면서 용명정진을 37일 용명정진을 해가지고 42급을 뛰어넘어서 앞서가지고 사바세계에
제일 말 안 듣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사바세 중생한테 오셔서 49년 동안을 부처님이 49년 동안을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더라면 오늘날 누가 사바세 중생이 영원히 생로병사 고통 속에서 영원히 오용락 속에서 그래 살다 죽고 마는 거지, 진리가 있고 깨달음이고 우리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지요. 사바세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째서 사바세에 니로 안 되는데 니리 가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다른 부처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랬습니다. 사바세 중생이 미련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말 안 듣지만은 사바세 중생을 살펴보니 그래도 그 속에 오용락이 아주 찌들어 가지고 오용락의 그름이 생각이 꽉 차서 그것만 있으면 가망이 없지만은 수설 시커먼 수설 닦아가지고 하얗게 만들 수 있나요? 못해요. 본래 시커먼 중생이라면 가망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가만히 살펴보게 그 속에 불성이 숨어 있다니라. 불성이라는 씨앗이 숨어 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하면은 분명히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바세에 내려오셔서 이제 49년 동안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공부해가지고 성속을 막론하고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뿐입니까? 무수한 부처님 제자들이 깨달은 분들이 무수히 나왔고 또 일반 사회 거사 보살님들도 깨달은 분들이 무수히 나왔고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거사 보살님들도 깨달아서 공부해가지고 돌아갈 때 생사자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척하니 나 간다 이러고 그냥 모욕하고 옷 가리고 척 가는 분들이 거사 보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부처님이 용명정진한 그 공덕이 그리 크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용명정진이 우리 부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용명정진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후래 우리들이 모두 불자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용명정진을 하는 겁니다. 아란존자도 7일간을 절벽에 서서 용명정진 해가지고 깨달았잖아요. 그 용명정진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아다시피 왜 공부가 이래 안 됩니까? 그러는데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일생 지금까지 살았는데 진짜 어긋하게 공부하는 정진하는 공부하는 걸 더 많이 했어요. 사회 생활하는 중생 노릇하고 중생 노릇하는 습성을 익힌 게 더 많아요. 어느 게 더 많이 했어요? 중생이 살아가는 습성 익히는 걸 더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더 많이 익힌 그게 더 빨리 잘 되지. 중생심은 잘 흘러가. 우리가 도 안 닦아도 중생심은 잘 흘러가. 중생에 대한 거 얘기하면 그건 잘 알아들어. 팍 알아들어 여러분이. 중생이 살아가는 거 이런 얘기하면 그런 건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깨닫는 이런 얘기, 조주시님이 주먹을 들고 이제 하고는 나는 이 주먹으로 보니 여러분 이거 뭘로 봅니까? 이런 데 가면 거의 그런 데 가서 이제 모르는 거요. 그 도를 안 닦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도를 닦아서 불성에 대한 걸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안다면 단박 다르지. 근데 불성이 있긴 있는데 엄청 중생심을 익힌 습성이 강하고 크기 때문에 저울로 물건을 닮아 어디로 실어져요? 저울이 무거운 데로 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심 익힌 게 더 많아 커.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마음을 익힌 거는 적은데 거기 무거운 데로 실어지듯이 자꾸 중생심으로 실어지지. 그런데 그놈을 이겨내려고 애써서 그놈을 항복받는 것이 하도하는 마음으로 중생심이 일어나는 마음보다도 하도를 일념을 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은 중생심을 항복받는 기라 뒤집어져.
그런데 지금은 중생심이 더 큰데 뭐 안 될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내가 이 중생심 익힌 것이 이게 크구나. 이게 더 큰데 내가 이제 공부하는 마음이 약한데 어떻게 내가 이게 공부가 지금 잘 되겠는가? 그럴 때마다 그 과거에 거사 보살님들도 우는 분도 있고 뭐 그 스님들도 많이 울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되나? 삼생의 원수로다. 그래. 천마디 그래. 삼생의 원수로다.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많이 살아가지고 이거 괜히 이 공부하는 게 이게 안 되는 내가 중생의 업을 얼마나 익히 있으면 이렇게 공부가 안 되나? 그 말씀해 그냥.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본인이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를 물고 열심히 공부를 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깨달은 분이 많았고 거사 보살님들도 깨달은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일주일 여러분이 정진 이거 했는 여러분하고 안 했는 분하고 저울에 닮은 누가 더 무겁겠어요? 예? 여러분 일주일 용명정진 한 여러분하고 안 했는 사람하고 저울에 닮은 어느 쪽이 더 무거워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무겁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더 무거워요. 한 사람 안 한 사람보다가도 용명정진 한 여러분이 더 무거워요. 알겠지요? 어? 용명정진 했는 게 더 무겁지. 용명정진 한 게 더 무거워. 그렇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니 용명정진 하는 게 더 무겁지. 중생심은 적어졌으니까 용명정진 하는 여러분이 중생심 많이 했는 그 중생심은 하나도 일주일 용명정진 안 하는 사람은 중생심이 많잖아. 그런데 여러분 중생심이 작아졌고 용명정진 했는 힘이 더 커졌으니까 무겁지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더 사람들보다는 무겁지. 예. 이해를 하나 모르겠는데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용명정진 한 여러분이 훨씬 앞섰다 소리야. 그 공력의 공덕의 힘이 더 앞섰어. 그러니까 못 깨달았다고 해서 일주일 했는데 나는 왜 이리 못 깨달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일주일 했는 그 공적이 여기서 서울 갈 것 같으면 걸어가면은 서울에 간 사람도 있지만은 중간까지 간 사람이 있고 수원까지 간 사람이 있고 뭐 다 달라. 그와 같이 여러분이 못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뭐 왜 못 깨달았나 이런 생각할 것도 없고 일주일 용명정진하는 그 공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주일 용명정진 이번에 해준 것이 여러분이 분명히 다른 것은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용명정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왜 무겁고 가벼우냐. 과거에 저 어느 집에서 용명정진하고 있다가 집에 간다고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굴러 떨어졌어요. 다 다치고 죽는데 그 용명정진하고 한 사람은 하나도 다친 게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공덕이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업보가 많이 닦여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 또 용명정진한 사람은 선신이 보호한다잖아요. 항상 따라다니면. 그러니까 용명정진에 대한 가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7일간 한 게 헛된 게 아니고. 그래서니까 여러분이 7일간 애써서 한 것은 참으로 이 요사이 뭐 코로나가 어쩌고 뭐 이랬는데 코로나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런 거는. 그보다 더한 것도 7일 용명정진하는데 여기는 용광로와 같아서 다 녹아나요. 일체가 침노하지 못해요. 그런 게요. 그건 틀림없거든요. 병이 있는 것도 7일 용명정진하면 싹 떨어지는데 뭐. 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아이 독감이 걸리고 몸살이 나고 7일간을 설사를 해서 그렇게 누웠다 일어날 힘도 없더라고. 그런데 성도 제일이 닥쳐가지고 용명정진 안 할 수 없어요. 그 용명정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입성이라고 빠질 수가 있나요? 그 할 수 없이 시작했죠. 했는데 7일을 하는데 앉았다 일어날 힘도 없이 쓰러지는 그런
탈진된 사람이 7일 용명정진 할 수 있나요? 근데 했습니다. 근데 거기 죽는 고비가 한번 넘어가더라고요.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설사병, 독감, 몸살, 뭐 여러 가지 모든 병이 싹 떨어졌어요. 그래서 7일을 해마쳤거든요. 거뜬하게. 그러니까 그 고비 넘기는 게 중요해. 7일간 하는 거는 3일, 4일째 고비라. 그렇죠? 그 고비만 넘어가면 잘 넘기면은 그만 7일간은 또 거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견뎌가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곤란하지. 그러면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을 던지다시피 해서 용명정진을 해야 그동안에 여러분이 중생심 익히놓은 거는 지독하게 익히놓은 그 중생심이 무너지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용명정진 치료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리하고 자리가 이런 성지가 있는 자리가 있는 데 사는 게 중요하고 성지 또 훌륭한 도반 서성 요 세 가지는 인연은 꼭 만나야 된다잖아. 훌륭한 좋은 자리, 좋은 도반, 좋은 서성.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이런 좋은 성지에 왔고 또 여러분 좋은 공부 잘하는 도반들이 왔고 이 다 도반 아닙니까? 또 여기 또 공부 가르치는 스님이 있고 그 다 여는 그쪽이 갖춰 전자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7일간 용명정진 잘 했어요. 했고 입성신님이 또 이제 대종을 위해서 용명정진 하니라고 지도하고 이렇게 죽비 소위 맡아보니라 했었습니다. 대종의 선방의 시인들도 같이 이렇게 정진 같이 해주시고 7일간 한 것도 참 잘 됐고 딴 데는 가면 스님들이 같이 안 합니다. 잘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참 잘 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정진 지금까지 해서 안 된 거는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더 열심히 나머지 내가 해결하지 못한 공부 하도 타파 못한 거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타파를 해야겠다는 그런 더 본심과 신심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 그렇죠? 그 이제 영광이 동로하야 형탈건진이라 체로 진상 불구문자 진성무렴이는 본자원성이라 다리 망년이면 정여여불이라 이 말이 있어요. 다만 망년된 망상의 인연, 망년된 생각, 여러분의 망년된 망상의 마음, 거기 중요한, 거기 문제라, 거기 독이라 중생이 가장 무서운 독이고 DNA, 섭성의 에너지, 그것이 바로 중생의 망념이라 망상, 그것이 밖으로 무한한 재앙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나타나는 이것도 중생의 망념에서 천분지 만분지 일이 밖으로 나타난 거라 거기 나타난 거라고 그래. 경에도 다 나옵니다 거기. 중생의 망념이 없어지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청정극락국토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망념만 없애지면 여여불이라 여여한 부처다 이래서 그렇죠? 여여불이라는데 그 불자가 그게 좀 붙이니까 좀 끄름직하다. 다른 글자를 좀 놓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무슨 글자를 넣으면 좋을까? 그랬어요. 여여불이라 망연된 마음만 없어지면 여여한 부처라 이랬는데 그 부처 불자를 붙이는 게 좀 그런데 그 불자 띄내고 딱 맞는 그 글자를 한 글자를 거기다 좀 붙이면 좋겠다. 그랬어요. 무슨 글자를 붙이면 될까요? 거기다가 부처 불자가 좀
완전히 맞는 게 아니고 좀 끄름직하다면 그 붙여불자를 띄내고 끝에다 그다음 무슨 글자를 붙이면 좋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 용명정진 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으면 해봐요. 에? 성부음 성자. 또 아니 글자 한자를 붙여야 되는데 뭔 글자를 붙여불자 붙이기 좀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 글자를 뭐 좀 하나 좋은 걸 붙이면 좋겠는데 무슨 글자를 붙이면 우리들이 딱 야 좋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 글자를 붙여야 되는데 무슨 글자를 붙여야 되느냐 그래서요. 마음심자. 또 저쪽에는 성품성자라고 그러고 또 뭔 자를 붙이면 되겠습니까? 공을 공자? 공?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나왔네. 그 중에 또 뭔 자를 붙이면 될까요? 그 붙여불자 붙인 그것도 그 대단히 최고로 붙인 건데 그것도 좀 꺼름직하다. 다른 거를 붙이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말한 거 마음, 성품, 공 이랬는데 그것도 꺼름직하다 이게요. 무슨 자를 붙이면 되냐 이거지. 에? 에? 안 입을 자. 안 입을 자. 또 전에 어떤 분은 또 이 여시 붙이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고 뭐 많던데. 근데 다 그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7일 용명정진 했으니까 그 누가 여기 누가 한번 좀 갖다 한 사람은 한 앞에 이거 갖다 이거 가지고 와서 보사님 한 분하고 거사님 한 분만 누가 갖다 드려. 보사님 하나 갖다 드려. 누가 한 대표로 문화 대표로 한 사람만 아니 보사님 누가 대표로 소감에 대해서 다 돌아가미 다 해야 되는데 그 시간만 가고 그렇더라고. 일주일 용명정이 소감에 대해서 보살님 누가 한 말 좀 해보실 사람 있으면 해봐요. 돌아가서 이렇게 소감 이렇게 한 분씩 한 번만 누가 해요? 어디 갔나? 보살님, 보문장 보살님 어디 갔나? 예? 뭐예요? 왜? 또 이 앞에 누가 다른 분 없나? 누가 대표로 소감에 대해 일주일 한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마치게. 그러면 제가 일단 오시는 동안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저는 뭐 처음 이렇게 예전에 한번 7, 8년 전에 하긴 했는데 마지막 날 하루 안 하고 그냥 18년 전에 했어요? 7, 8년. 18년 전에? 아니 7
아, 7, 8년 전에. 예. 7, 8년 전에 7, 와서 8년 전에. 네네. 나는 18년 전에 했다 건 줄 알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그 정도에 와서 하고 마지막 하루를 이렇게 안 하고 제가 갔거든요. 가족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끝까지 한 거는 제가 처음인데 그 제가 느낀 거는 그 용맹정진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모르고 사실 어제는 조금 왜냐하면 다 자니까 자다시피 막 졸더라고요. 그래서 의미를 몰랐었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 탈수기를 돌리면 한 방향으로 쫙 돌면서 물이 쫙 빠지잖아요. 오물이 빠지잖아요. 세탁기 할 때 탈수기 돌리면. 근데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계속 졸리면서 그 비몽사몽간에 앉아 있어도 이게 빙빙빙 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생각. 그리고 거사님 목소리인데 전라도 사투리로 열반적정이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뭐 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듣고 하면서 아 이게 그냥 이어서 하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정화가 되는 그런 역할을 불교가 과학이라고 하더니 진짜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끝입니다. 중생심을 빼낼 수 있는 거는 뭐 의학으로도 과학으로 뭐 학문으로 말로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념 하도 일념의 선정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중생심의 이 독소를 뽑아내는 거라요. 일념의 선정이 깊어지고 커져야 돼요. 하도 드는 일념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 중생심의 이 독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생심의 독소가 이걸 뽑을 수 있는 게 어머로도 못 뽑아내요. 근데 일념 하도 일념 이것이 그 중생심의 독소를 뽑아내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지극히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또 거사님 한번 우리 보살님 중에 또 뭐 할 말씀 하고 싶은 분 있어요? 소감에 대해서 보살님 중에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도 일념과 하도 그 의심이 있는데 하도 일념과 하도 의심이 같은지 아니면은 다른지요? 의심, 예, 의심하는 하도 의심. 일념 네, 무엇일까 하고 깊이 참고하는 그 일념 네. 그게 중요한 거라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그냥 일념으로 쭉 나가는 거하고 하도 의심 나는 거하고는 같은 건가요? 하도 의심 일념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뭉뭉하게 민민하게 그냥 지내가는 건 소용이 없고 성이 깨어 있는 속에 일념이라는 것은 나는 무엇일까 알 수 없는 그 의정의 일념을 말하는 거라요. 사모체 의정의 일념이 사모체야 돼요. 깊이 그래야 깨달아요. 근데 어느 때는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걸 뭐 잡고 그 의심 일념이 아니고 그냥 잡고 그냥 쭉 가는 잡아가지고 안 놓치고 가려고 하는 그냥 그런 식은 그거는 의심 일념이 안 되기 때문에 간으로도 그래 되면 간이 되죠. 간법이 되지. 그러면 일념 쭉 하다가 또 다시 그 되풀이해서 의심을 좀 한 번씩 더 해야 그 일념으로 가는 건지요? 그래 무엇일까 보살님은 의심이 안 납니까? 의심이 보살님? 나죠. 나는데 쭉 나다가는 그게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게 일념으로 되는 건지 그게 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일념이 네. 초롱초롱 깨어 있는 일념이 쭉 나가야 돼요. 혼침이나 혼미한 데 빠지면 안 되고요. 아 그건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또 민미나 있는지 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무기라고 그래. 무기
민민하게 그냥 지내가는 거. 그거는 무기라. 그러면 또렷하니 그냥 일념으로 되는 것도 또렷하게 성성이 깨어 있는 일념. 거기에서 거기에 이제 알 수 없는 일념이라는 무엇일까 하는 거기에 지극히 사무치서 일념이 되면은 그대로 쭉 1시간 2시간이 네. 지나가는 걸 모르게 지나가요. 네네네. 그렇게 깊어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다 할 거 없고 저 거사님 갖다 드리. 그쪽에 마이크 예. 저는 저 용맹정진을 갖다가 한 이번 5번째 왔는데 이게 이제 그 한마디로 해가지고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이걸 하고 나면은 세속에 나가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자기 하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올 때마다 갈등을 많이 합니다. 힘들어서 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도 또 오게 되고 하는데 참 생활하는데 우리가 이 용맹정신을 접목을 시키면은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용맹정진을 하고 나면 그만큼 용맹심과 이겨내는 그 끈기, 그런 의지력이 강해지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힘을 얻기 때문에 사회에서 생활할 때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쉽게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에 힘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게. 현실의 모든 문제를 어려운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기요. 용맹정진 하면 그렇습니다. 꼭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 거사님 뭐 송은 한번 해. 예, 송원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잠 잘 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한번 누가 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하실 거사님 누가 없습니까 또? 그 성함도 하면 하지. 성함 한마디 해요. 하는 것은 한마디 하지 왜 안 하고? 서아입니다. 계속 용맹정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도 매일매일 하는 수행이 아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념의 시간을 갖다가 얼마나 연장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실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날이 매번 자신 채찍질하면서 일념 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루가 이틀이 1시간이 되는 그런 무기가 아닌 실질적인 일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일념은 지속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게 정진이 최고입니다. 그게 그것을 열심히 잘하면 여러분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보살님 또 누가 없어요? 하고 싶은 한 말씀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보살님, 우리 보살님 중에 없어요? 누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 저는 용맹정진 처음이거든요. 근데 스님들이랑 이렇게 대중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걸 보고서 좀 신심이 많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도반들이 또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 감명을 좀 받았고, 아 내가 그냥 평소에 기도하는 거는 기도 축에도 못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처음 용맹정진 하셨어요? 그래 하니까 힘들었지요. 처음에는 괜히 내가 했다고 가고 싶은 생각이 12번 더 났지요. 예. 예, 그래 그동안에 이 공부하는 거하고 속세 생활하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공부한 거는 뭐 한 게 없잖아요. 크게 그렇지요. 어, 예, 그래 이렇게 7일간 와서 보살님이 이래 한 거는 참으로 복이 많습니다. 예, 정말 복이 많은 거고 중생의 그 업보를 가지고 있는 거를 탕진하는 거, 은행 빚을 짊어지고 있으면 은행 빚을 갚아야지 마음이 가볍지. 안 그래요? 그와 같이 보살님이 그 업보를 그 뒤집어 쓰고 있는 업보를 갖다 벗겨내야 되는데 이 7일간 용명진 해가지고 보살님이 많이 탕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일념으로 지극히 나는 무엇일까? 나라는 본래 뭐냐 이럴 때는 일체를 긍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라는 게 뭐냐 이럴 때는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이런 거 마음이다 부처다 뭐 성품이다 뭐 이런 일체 그런 이름이 붙지를 못해요. 뭐 사람이다 뭐 영자다 춘자다 뭐 명심이다 이런 이름이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게라. 그런 건 다 가짜 이름이라. 그게 진짜 나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름 그 붙일 필요도 없고 붙여야 또 진짜 맞지도 않고 맞는 게 아니고 안 맞아. 그 일체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 1000가지 이름 10,000가지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초연히 자기를 지펴보는 게 돌이켜서 나를 진짜 나는 본래 뭐지?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곰곰이 깊이 생각하다 보면 깊이 생각하는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게 일념이 쭉 된다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라요. 또 누가 하실 분 없어요? 뒤에 하고 싶어요. 예. 저 지금 이 일주일 용맹정진 뒤끝에 저렇게 뭐 소감을 발표하라는데 소감은 아니고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아공과 무이공을 이렇게 제가 무기인지 무아를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블랙홀인가 어디에 툭 들어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자신도 없더라고요. 제 자신도 없고 내가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데 끝이 뭔가 하면 빌공짜 하나로 딱 끝나더라고. 비어 있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망상에 빠졌네요. 그게 망상입니까? 그게 망상이. 와공인가 무기공인가? 그게 망상입니다. 망상이에요. 망상. 예.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일체. 그런 일체 없고 오직 몰라서 알 수가 없어. 몰라서 무엇일까 하고 깊이 집중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일념이 쭉 그대로 다른 생각 없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라요. 그게 다른 게 나타나면 안 되면 공인이 뭐 누가 뭐 아까 뭐라더라? 아까 아까도 누가 그랬는데 보살이 뭐 얘기 중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공인이 뭐 생각하다 그런 게 다 그 망상이라. 그런 생각은 그 생각이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게 여러 가지 경계라거든. 험한 경계가 무수히 나타나요. 이거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중생심을 익혀놓은 그것이 여러 수천만 가지로 변화해서 나타나요. 공부를 하면. 이 공부하는 일념 하도해서 깨달는 걸 못하게끔 하는 것이 제8식입니다. 중생의 희망인데 마왕이라고 해요. 마왕. 그거는 중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섭성을 중생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깨달음으로 일념으로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건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일념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지? 성미를 사람도 같이 살아가면 옆에 사람한테 상대방 성미를 비위를 거슬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비위를 거슬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요? 비위를 거슬리면 가만히 있던가요? 대번에 공격이 들어오지.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중생심 이게 근본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 근본이요. 딴 게 없고 이게 제일 딱 근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인이라. 지금은 중생심 자체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아니라 하면 부정을 하면서 이거를 없애치우고 쫓아내려고 이놈 쫓아내고 하도 일념을 만들려고 하니까 본래 중생심으로 살아가던 이 마음이 잘 돼 있는데, 습성이 잘 돼 있는데 이게 비위에 거슬리죠. 자기한테는 싫은 거지. 여기 아주 싫은 거지. 비위에 거슬리니까 딱 대처를 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자기가 누가 사람이 쫓겨나려고 하나요? 누가 남의 집에 가서 주인을 계기가 쫓아내려고 하면 쫓겨나가려고 하나요? 쫓겨나가요? 안 나가지요. 사생결단하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두를 들면 강하게 드는 것만큼 그게 망상심도 강하게 나타나요. 강하게요. 강하게 같이 나타나요. 이거는 틀림없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건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망상심 잠자는 거 졸리는 거 여러 수천만 가지가 변화해서 희한하게 나타나서 들어와요. 또 아까 지금 말한 것이 공이다 하는 생각을 딱 침투시켜요. 성품이지 바로 공부하는 이기지 딴 거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딱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해요. 딱 침투시키게. 그러면 거기에 쏘가가지고 공이다. 그래 공부하다가 좀 알았어요. 이래. 뭘 알았는데 그게 공이라고 하던데요. 기가 차는 거예요. 이렇게 희한하게 쏘가요. 이렇게 쏘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떨어져서 더 이상 공부를 해 나가지 않게끔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 생각이 떨어지는데 공부가 되나 이제 안 되지요. 자기 나름대로 답이 나왔는데 공이락한 답이 나왔는데 공부가 되나요? 안 되지요. 그래 못하게끔 만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경에 나와 있어요. 경에.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들이여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 수천만 가지로 그대가 공부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하는 것만큼
너의 중생심이 같이 강하게 나타나느니라. 못하게끔 중생심 그놈이 못하게끔 깨달아 나가는 일념을 못하게끔 일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중생심이 그놈이 무너져서 도망가야 되니까 무너져야 되니까 자기 안 쫓겨나려고 사생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 더 일체 생각에 끄달리지도 말고 모든 생각을 놓고 오직 일념으로 하도 하나를 강하게 눈을 부릅뜨고 다시 잡들이라. 그걸 하도를 제시한다고 그래요. 이끌어라. 거각한다 그래. 거각. 하도를 강하게 거각을 하라. 물 밑에 천근만근 되는 쇠를 수천만근 되는 쇠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은 힘을 태산을 움직이는 것 같은 힘을 들이라. 애기 놓는 힘을 들이라. 애기 놓으려고 할 때 내가 이 애기가 나오면 나도 살고 애기도 살지만 이 애기가 놓다가 나오지 않으면 나도 죽고 애기도 죽는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있겠느냐? 오직 일념으로 애기를 낳았다는 그 보이지. 그와 같은 힘을 들이라. 강하게 힘을 들여서 결국에는 중생심 그놈을 이겨야 된다. 그놈한테 무너지면은 그놈이 하는 요술이라. 그놈이 요술을 부려 요술을. 그 아까 말했던 공이다 이런 생각을 침투시키요. 못하게끔 공부 못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요술에 넘어가면 안 된다. 요술을 부리는. 여러분이 그런 망상의 희망, 팔식의 요술에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게 나타나더라도 네 앞에 부처가 나타나서 강명을 놓고 부처님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거 아니다. 그거 다 삿된 거다. 그건 아니다. 그게 끄달리지 말고 얼른 하도를 그때 이미 너는 벌써 하도를 놓쳤다. 하도를 얼른 돌이키라. 아 이게 뭐냐. 알겠어요? 철저해야 됩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오직 모를 뿐이요. 몰라서 무엇일까 이게 오나가나 그걸 공을 들이고 일념으로 밀어붙이고 나가는데 뭐 이상한 생각이 탁 돌아 나오면 아이고 이게 뭐 이기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벌써 이 망상에 끄달리구나. 이거는 내가 아닌데 하도를 놓쳤네 벌써. 요놈한테 속아서 하도를 놓쳤다 이라. 얼른 다시 잡들여야 돼 하도를. 알겠어요? 예, 철저해야 됩니다. 또 다른 거 뭐 의심나는 게 있어요? 절대 쏘고면 안 돼요. 하도 의심이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그 생각이 그게 이제 그게 바로 도둑놈이 하는 소리라. 그게 이제 망상 도둑놈이 그게 안 돼요 이놈이.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못하게끔 만들어요. 거기에 쏘고면 안 된다 이기라. 아이고 이건 아니다. 내가 도둑놈한테 쏘고면 안 되지. 얼른 이놈이 나라는 게 뭐지. 얼른 빨리 순간 포착 알아? 순간 포착 빨리 낚아채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쏘갖고 빨리 아도를. 알겠어요? 그거 열심히 해야 돼. 아주 앞으로 이제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했는 말 요거를 역력히 기억해놨다. 딱 그대로 해야 되지.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게 끄달리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안 나요? 그 생각을 딱 침투시키요. 그놈이 마왕이라고 자기한테 마왕이 있어 그놈이. 그러면 못하게 에이 뭐 아이고 안 하면 어때 이제 또 그다음에 그럴 때 생각이 발달이 돼요. 안 하면 어때까 이거 뭐 그냥 지내가지 뭐. 아이고 그 어려운 거 뭐 나중에 야 그만 치아라 또 이래 자기가 스스로 생각이 일어나 그래. 왜 선바의 스님이 공부하다 중간에 걸망지 도망가겠습니까? 그게 망상에 끄달려가는 거예요. 망상에 스님들 중간에 결제 중에 도망가는 게 있어요. 그 왜 갑니까? 그게 망상 도둑놈한테 속아서 끌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그리 가가지고 되느냐? 공부 안 돼. 그 사람 안 되거든요. 가가지고는 또 안 돼요. 속은 거요. 그 일주일 영명정진에 중간에 아이고 야 너 힘드는 거마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거 뭐 자꾸 힘들어 하느냐? 요 생각을 막 일으키요 안으로. 마왕이 그놈이 중생심이 일으키요. 그래 그놈이 자꾸 커져면 그만 아이고 그만 가직하면 실무지 중간에 일주일 영명정진 하다 가버려요. 그건 실패라건 완전히 실패예요. 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그만 앞만 보고 서울을 가려면 목적을 두고 가려면 서울을 무조건 가야지. 가는 중간에 아이고 서울까지 뭐 갈 거 뭐 있어. 여기도 다 서울이야 뭐 이런 게. 야, 그래 정말이지. 그럼 다 안전자리가 서울이지 뭐 딴 거 있어. 안전자리가 바로 부처지 딴 거 있어. 그게 아하. 내가 있는 이대로 내가 이게 바로 부처지 뭐. 고개 고말에 속아가지고 고말에 안 한다. 얘 이래 쏟고 저래 쏟고 중생들은 쏟는 데는 아주 번개같이 쏟아요. 따라가요. 희한해요. 그래 어느 거사님이 와서 공부를 다 해마쳤대요. 날 보고. 그걸 어떻게 마치냐는 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집도 없어지고 뭐 허공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 붉은 강명이 달이 해와 같은 게 꽉 차서 그런 덩어리가 나타나서 환히 우주천할 빛이 띠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조실스님만 찾아가서 제가 이런 걸 봤는데요. 관계들어 거사 공부 많이 됐네. 됐어. 그럼 됐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뭐 하나 적어줘야 되면 개성을 하나 적어가지고 전복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복계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중생 제도해 이랬대. 그래서 집에 가서 중생 제도한다고 집에 가 있는데 사사건건이 뭐 하는데 걸리고 신경질이 나고 그냥 싸움하고 막 이랬다는 거라. 가만히 내가 왜 자꾸 신경질 싸움을 하지 내가 이래다가 내가 깨달았는데 왜 이랬지 이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병이 생긴 기라요. 그 이어 왔어요 나한테 와서. 내 깨달았는데 왜 이랬습니까? 어린아한테 내가 깨닫기는 무엇이든 지랄 나발 깨달은지 망상에 도둑놈한테 쏘아가지고 쓸데없이 대단한 짓 하고 있다. 그 내가 상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때서 아하 제가 쏘았군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됩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부에 바로 가르쳐주는 선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 모두 다 체리 안 하고 속이고 앉았는데 제대로 공부를 끝까지 깨달음에 가도록 구경가게 갈 때까지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가 대단한 스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공부하다 괜히 선방에 앉아 좀 공부하다 나가 딴짓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도 거사 보살들도 그런 삿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단한 짓 하는 게요. 그런데 또 살살 꼭 그런데 또 넘어가 희한하지. 중생이 삿된데 끄달리는 데는 아주 1등이라 금방 따라가요. 그런 데는 아니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 천하 없는 네 앞에 부처가 나타나더라도 아니다 이거라고 속지 마라. 네가 하도 성성이 깨어있는 하도 일념 챙기는 그것뿐이다. 그것만 그 하는 중에 딱 딴 생각이 일어나면 벌써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라 그거 쏘고만 안 돼요. 무엇일까 알 수 없는 성성이 깨어있는 일념 그것만이 오롯이 이끌고 나갈 뿐이라 그 외에 다른 생각이 딱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빨리 순간 포착으로 빨리 되돌려라 그래서 돌려라. 이게 뭐지 나는 이 본래 나는 뭔가 이게 그 하도 본참 하도 하는 일념으로 다시 얼른 창구에 나가라 이기라. 알겠어요? 빨리 잡들이라고 그랬어요. 느슨하면 벌써 쏘가 따라가 그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누구 말씀 없어요? 없습니까? 마치지. 오늘 저 정진환이 했었고 입성심 수고해서 저 박수 좀 쳐드리고 우리 스님들 정진하는데 스님들한테 박수 쳐드리고 스님들 했으니까 우리 거사님 보살님 애썼습니다. 내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최고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공부했다고 뭐 안 좋은 게 나쁜 게 생겼어요? 있는 것도 다르나 다 최고예요. 이 시대 우리나라 국민이 다 지금 이렇게 집에서 있는 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낸다면은
왜 우리나라 코로나고 어쩌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어. 안 오지도 않아요. 다 있다고 없어져요. 다 가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쓸 때 그래도 그나마 절에서 현수막 내걸고 절에 공부한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이래 하니까도 그 힘으로 우리나라는 안정세로 지금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지만 딴 나라는 그런데 인가를 믿나 서양에 뭐 인가 믿어 인가도 안 믿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그 미개인들인데 그게 더 많이 생겨요 그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그 사실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세계에서 최고 일이라 여러분이 이거. 그걸 알아야 돼. 모두 건강하고 성불하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예, 마칩시다. 마치.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